오늘 방금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5절은 빌립보서라는 이 서신 안에 있는 한 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이 빌립보서는 감사로 시작해서 오늘 4장 5절에 이르러 4장 바로 앞절, 우리 읽은 바로 앞절에 이르러 가지고 뭐로 마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으로 이제 이 기뻐하라는 권면의 절정을 보여주는데, 이 때문에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절 바로 앞 4절 잠깐 가지고 가기를 원하는데, 이 바로 앞에 있는 이 4절에 기뻐하라는 이 권면,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빠질 수 없는 것,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가장 우리 가슴을 가득 채우고 숨쉬게 하고 뛰게 했던 그 예수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내가 어떻게 용납되었고 어떻게 사랑받았는지에 대한 그 기쁨, 그 구원의 감격 어땠는지 우리는 다들 경험했습니다. 기쁨은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을 들은 우리 안에 샘솟았던,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웠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만난 지 오랜 시간 후인 지금, 바로 앞절, 우리 읽은 말씀 바로 앞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는 쉽지 않았습니다. 기쁨, 내가 과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혹은 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어쩔 때는 목사님께서 뭘 모르시고 말씀하시네 라는 생각이 드신 적도 있지 않으신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에게 우리의 살과 뼈를 깎아서 너희가 이걸 해야지 라고 요청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첫째는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게 정말 나의 기쁨과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인 되었을 때 부르시고 자녀를 삼아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무언가를 소통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4절의 첫 네 단어,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절 5절 또한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관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일 말씀의 통전적 증인의 삶과 통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본절의 관용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딱 잘라 말해 현대에 유행하는 관용의 정신, 톨레랑스가 아닙니다. 현 시대 이 관용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전적 정의와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동의하거나 인정하지는 않지만 누군가의 생각이나 태도가 자신과 달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 관용은 정치, 종교, 도덕, 학문, 사상, 양심 등의 영역에서 의견이 다를 때 논쟁은 하되 물리적 폭력에 호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념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이렇게 사전은 세상은 정의하고 설명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오늘 본절의 관용이란 단어는 영어 성경 버전마다 다르게 썼는데 NIV는 gentleness, ESV는 reasonable, KJV는 moderati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도 뭐 복잡해서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설교하다 보니까 찾다 보니 이 원어와 영단어들을 합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만족하고 그들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실패에 대하여 자비와 관대함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나에게 피해가 와도 말입니다. 부당함에도 보복 없이 온화하게 순종하며 인내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뜻들을 알다 보니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규정은 출애굽기 21장 24절로 예수님께서 구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운을 떼신 겁니다. 구약 사회에서 서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복의 한계선을 긋는 규정이었죠. 너와 나의 한계를 짓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는 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 27,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너와 나를 구분짓는 그 법을 사랑으로 완성시키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 듣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까?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로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운전하다가 빨간불에 제대로 정지선에 멈추었는데 뒤에서 한 차가 봤습니다. 상대가 내려와서 사고가 난 것은 네 탓이다 라고 합니다. 욕을 하고 멱살을 잡혔다고 상상해 보시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대로라면 어디 다치신 곳은 없습니까? 하며 상대를 살피며 안부를 물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무리한 일을 시켜 끝까지 힘을 다했지만 책임을 물으며 급여를 감봉합니다. 승진을 늦춥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며 일했는데 자녀가 엄마 아빠는 날 낳아놓고 왜 이것밖에 못 해주냐고, 이럴 거면 왜 낳았냐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삶이 결론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배웠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정민영 성사님 통해 복음이 어떠한지 다시금 들었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못 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도 좀 숨기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부르심 받은 것이 명백합니다. 본절은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자들에게 안갚음하지 말고 개인적 권리를 외치는 것도 사력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하기 싫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맞는 데 아닌 것 같습니다. 너희의 관용, 나의 관용을 알리라고 하셨는데 이 관용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이 드러날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용이 나를 통해 세상이 알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관용이 되어주십니다.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씀은 시, 공간 두 가지 모두 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다시 오실 것이고 공간적으로 바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미 넉넉한 승리를 우리는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영원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인생은 영원에 비하면 먼지도 안 되는 짧은 순간입니다.
내 시간이 구원받은 것이죠. 영혼을 가진 내가 손해보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은 시간을 유한한 자원으로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끝나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주어진 이 삶을 최대한 아끼고 시간 관리를 잘해서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성공하며 어떻게 승리할지 어떻게 성공할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넉넉해질 수가 없습니다.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손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지금 인생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회복 안에서 우리는 그 기쁨을 처음 맛보았고 시작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에 우리는 이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은 관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바라며 사는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일, 그게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정말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관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받으셨나요? 너는 너고 그래 내가 널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그런 받으신 게 아니라 나를 정말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끌어안으셨기에, 자기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셨기에 그렇게 가능해지신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 빌립보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편지를 쓸 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있던 내부적 외부적인 환경에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예수가 누군지만 드러났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그 누구보다 자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죽음에서, 시간에서, 공간에서, 자신의 감정에서 해방되고 자유해졌던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당연히 그랬고 육체의 가시가 있는 그의 육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자유해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 자유, 이 기쁨, 그래서 바울은 확신하며 우리 안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실제적 현재니까요. 그래서 나아가 그 다음에 있는 말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관용을 드러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본절의 관용이란 단어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저는 복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관용은 복음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과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사역의 성질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관용을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 내 안에 오신 하나님,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자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말씀을 따라 행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녹록치 않습니다. 여러 역경과 고난, 원치 않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관계의 문제는 너무나 괴롭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이런 관계의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관용이라는 이게 너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5절 아래로 6절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잊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고 9절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십시오. 내 내면이 폭풍 같아도 평강을 보내 파수꾼처럼 내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관용을 알았지, 들었지. 근데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간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붙들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또 하나님 하실 것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쇠하고 성령님이 흥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상대방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는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날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드러내는 삶, 그 삶을 기뻐하며 오늘 말씀의 관용을 세상에 드러내기 원합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관용을 드러내지 못했다면 내가 받아야 될,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될 정당한 대우를 붙들기 때문에 나라는 아직도 살아있는,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분인지 자꾸 까먹는 나라는 존재가 내 안에 여전히 많은 모습, 오늘 하나님 앞에 다 하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